금요일 날 밤이었는데요. 한 12시가 거의 다 돼가지고 목양실에는 사택의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사택에 띵동하고 울려요. 그 시간에 올 사람이 없거든요, 사택에.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자려다가 띵동 소리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봤더니 어떤 한 아가씨가 이렇게 모자를 눌러 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서 나가서 이제 맞이했죠. 그랬더니 처음에 하는 얘기가 배가 고파서 빵을 좀 달래요. 먹을 것을 좀 달래요. 집에 보니까 집에 있는 게 뭐 초코파이, 지난해 어떤 분이 선물해 주신 초코파이가 있어 초코파이 4개를 이렇게 싸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런 거였어요. 이제 단순히 초코파이를 얻으러 온 것도 온 것이지만 예수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는 12시가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 잠을 자고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예수를 알고 싶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로 갑시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이제 그 자매 말은 그런 거예요. 2달 전에 저희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2달 전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잠은 어디서 자냐 그랬더니 잠은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디 아파트에 이렇게 뭐 계단이나 아니면 공원의 벤치에서 이렇게 잠깐 눈 붙이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겠다고 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2달 동안 떠다니면서 교회들을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녀봤나 봐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문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그러면서 바로 쫓아내 버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경찰에 신고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상처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외치면서도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으면 과연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하튼 그런 상처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도 그렇게 이제 박대당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맞이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서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근데 또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만 원을 쥐어주면서 오늘은 아파트 계단에서 자지 말고 찜질방이라도 가라고, 뭐 현금이 제가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2만 원을 주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 다시 오라고, 10시 반쯤에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하고선 이렇게 돈을 가져가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거 확인도 해볼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보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라고 했더니 진짜로 왔어요. 예, 어제 10시 반쯤에 왔어요. 약속을 지켜줬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하여튼 그 자매가 얘기한 것이 진실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어느 교회 잘 선택해서 그리고 거주지가 이렇게 정해져서 잘 살면 좋겠다고 이렇게 당부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이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또 의외로 또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좀 더 연장시켜 보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삶, 이게 내세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과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어질까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의외로 또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기독교 가치관 안에서 세워진 나라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얘기해요. 미국의 경우에 내세를 믿느냐, 천국을 믿느냐라는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 80%의 사람이 내세를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 1000명과 비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먼저 물어봤다고 합니다. 천국을 믿느냐, 어떤 천국을 믿느냐,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믿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천국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교인들 중에서 대답한 사람들이 내세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은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41.1%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천국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33.9%가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교회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 경우에 내세를,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약 66%나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뭐 예수 믿지 않는데 천국이 있다라는 사람이 33.9%, 약 34%나 정도 되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3분의 1 정도잖아요. 예.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실들을 모르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유를 찾아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물질주의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현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뭐 내세가 중요하냐, 우리가 뭐 죽음 이후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세계인데,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인데, 그런데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입고 잘 자고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주의화가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과 의식도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별로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원인은요, 그런 이 세상의 그 가치에 따라서 교회도 무관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대부분의 설교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는 설교,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설교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설교도 축복과 위로가 대세가 되어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설교, 죄에 대한 설교, 이런 걸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고 싫어한다는 거죠. 교인들조차도 내세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갤럽 조사에서 이런 조사를 할 때 이것도 조사했대요.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희망하는 설교의 주제에 대해서 내세에 대한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죄에 대한 정말 실제적인 죄에 대한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이 대답이요, 정말 놀랍게도요 1.5%였대요. 1.5%.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를 하겠어요?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겠어요?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꺼려한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복음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곧 천국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셨고요, 음부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믿고 그리고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신 주제가 결국은 지금에도 우리 교회의 설교의 주제여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요, 오늘 성경에서 19절에 보면 자색 옷을 입고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요. 부족함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고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가 여기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즐겁게, 내가 기쁘게 내가 생활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요, 허름한 옷을 입고 더벅머리에 피부병으로 인해서 어디 가나 이게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주워서 먹는데 그것도 개와 경쟁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영혼. 그런데 그는요, 천국을 소망하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이 죽게 되어졌어요. 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게 되어졌어요. 부자는 어디 갔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 얘기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렸어요. 그가 그렇게 누리고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도 상속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화려한 장례식도 치렀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야, 정말 한 인생 잘 살다가 가는구나, 부러운 인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만약에 그 죽은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떠함을 알았다면 과연 부러워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과연 부러움의 대상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가지고 있던 이 가치, 이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진 것,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것이 부럽고, 좋은 외제차 타는 것이 부럽고, 승진해서 좋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부럽고, 맞아요, 부럽지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지요. 저도 그런 사람 만나면 살짝 부러워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요, 제 친구가 아주 좋은 차를 타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렇게 가장 비싸다고 하는 차들을 이렇게 타는데 어느 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차는 자기 와이프를 주고 자기는 외제차를 한 대 사겠다는 거예요. 살짝 부럽더라고요. 살짝 많이는 아니고요, 살짝. 근데 그 부러워하자 뭐하겠어요? 그래, 축하한다 그러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진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러워하고 이러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따로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부러워해야 될까요? 부자는 세상에서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되어지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22절 끝부분과 23절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가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고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져요.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지만 결국 그가 지옥에 간다면 그 지옥은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구덩이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그래서 그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로운. 그래서 그곳에서 그 부자가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의 소원이요 그거예요. 그거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가지고 내 혀에 이렇게 좀 대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곳이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그곳이 그 지옥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 물 한 방울 이렇게 내 입에 이게 대주는 거, 이게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가 살아있을 적에는요 이 물이 귀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보니까 그 물 한 방울이 그게 소원인 거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물 한 방울 입에 대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소원이라니까요. 그만큼 괴로운 곳이 지옥이고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어지진 않지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물 한 방울이 이렇게 되는 것, 그것이 소원인 것인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가 우리는 쉽지 않지요. 가령 밭에서 뜨거운 여름의 햇빛에 막 이렇게 일하다 보면 갈증이 일어날 때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한 컵의 물이 대단히 시원하고 속이 뻥 뚫리게 되어지지요. 그런 건 느껴봤을지 몰라도 그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곳, 부자가 한 곳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부자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더럽다고 피해 다닙니다. 어느 누구도 눈길 하나 주지 않아요. 죽을 때도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무관심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는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불쌍하게 세상을 이제 끝내게 됐지만, 그러나 그가 간 곳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이죠.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들에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품 안에서 가장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 다른 사람들의 그 멸시, 모욕, 아픔, 슬픔 이런 곳이 없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그곳,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확연히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게 우문이잖아요. 이게 뭐 질문할 건덕지도 없는 건데, 여러분 천국에 가야 됩니까? 지옥에 가야 됩니까? 천국에 가야 되죠. 천국에 가야 되죠. 분명히 성경은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어지는 게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죠. 지옥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지옥이 좋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옥은 나쁜 곳이야, 지옥은 괴로운 곳이야,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지옥 가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죠. 지옥 가면 망하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금은보와 높은 지위와 세상의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고 해도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길어봤자 살 수 있는 시간은 100년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시간은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영원이란 시간을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원이란 시간을 살게 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우리도 부러워하기도 해요. 뭐 부럽지 않을 수가 있나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천국이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뭐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우리가 뭐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작은 집에 살 수도 있어요. 좋은 차를 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소유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살아생전에 지옥이 이렇게 괴로운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 부자가 그렇게 지옥이 괴로운 줄 알았더라면 이 부자는 지옥에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을 것 같아요? 알았더라면 가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었죠.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부자가요,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청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28절에 있죠.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그의 요청이에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지금 살아있는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 형제에게 지옥은 이런 곳이라고 좀 알려달라고, 지옥이 이렇게 괴로운 곳이라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인가라는 사실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 부탁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여기는 올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이곳은 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좀 보내서라도 나는 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살아있는 내 형제들은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애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발 가가지고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좀 알려달라고, 이 지옥의 실상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기특하구나. 그래, 네가 깨달았구나. 그래,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8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29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야, 뭐 죽은 나사로까지 보내. 거기에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잖아. 그들이 얼마나 많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거 들으면 되잖아, 그거. 그랬더니 이 부자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야지, 그래야지 그들이 믿지. 지금까지 그 모세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30절에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회개 안 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부자가 만약에 살아있을 때에 내세가 이런 곳이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이런 곳이다라고 들었을지라도 아마도 이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왜? 이의 생각은요 여전히 그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만큼 복음이요 얼마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시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TV를 틀어봐도요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예전에는요 역전에 가서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야 됐어요. 띠를 메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요즘은요 너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듣지 않아도요. 그런데 그렇게 듣는다고 해서 사람들이요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이렇게 들어도요 많은 사람들은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요 듣긴 듣는데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자처럼 더 극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더 극적인 것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 31절의 말씀처럼요 죽은 자가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한다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많은 자들이 증거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은요 너무나도 많이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아담부터 내려온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듣고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듣고 믿어야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로서의 십자가 피의 그 귀중한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알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이 없었다면, 그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죄인의 자리에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지 못하고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근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야, 뭐 죽으면 끝나지, 끝인 거지, 뭐 죽은 이후에 무엇이 있겠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아무리 천국 이야기를 해주고 지옥 얘기를 해줘도요 들려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질문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근데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인간을 왜 그런 곳에 보내, 왜 지옥에 보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옥에 여러분, 지옥은요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은요 원래 누구를 위해서 마련된 곳이에요? 마귀를 위해서 마련되어진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지옥에 그러면 왜 가느냐? 왜 가느냐? 그러니까 그 마귀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묶여 있는 자들이 가게 되어지는 곳이에요.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가게 되어지는 것이 지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죄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옥에 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 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나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주인 행세하고 있고 마귀가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그 인생인데, 그런데 그 마귀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끊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 흘려서 그것을 끊어주셨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 오직 피로만 가능한데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해야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가 나에게도 지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텐데,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나는 누군가를 빼앗아 때린 적도 없고, 폭행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있고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피의 은혜를 알고 그 피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은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수 있다라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내가 뭐 갑부가 되어지고 내가 어떤 나의 엄청난 놀라우신 어떤 기적들이 임하는 그 기적보다요 훨씬 더 뛰어난 기적은요,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매일 죄짓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은 그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예.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자매를 만나면서 제가 가졌던, 교회에서 그 자매 이야기는 뭐예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그 사랑을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이 무엇으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믿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아직도 내가 그 구원받음을 내가 확신할 수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천국의 실상을 알고 지옥의 실상을 알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믿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고 지옥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죽어서 둘 중에 분명히 한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는 그곳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26절에 보면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건너갈 수 없다. 사실 이것은 예예요. 예.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없고요,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없어요. 예. 거기서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언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나중에 함께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천상에서 예배가 우리가 함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